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고 또 광야의 그 척박한 생활에서 그들을 보호하였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낭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낭망할 것이 없다. 용기를 다시금 내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크게 위로를 얻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3000년 전,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땅도 아니고 저쪽 멀리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벌어진 그 일이, 그 역사가 우리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많이 이렇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라는 그런 혼란이 들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또 이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들의 역사를 개입하실까요? 우리 정말 속 시원한 대답을 한번 해주시네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그가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언약의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준 거야. 이 언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그 내용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로 뭐를 이루겠다 그러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잖아. 자,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고 난 벌써 한 600년 이후인데 지금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사람의 수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또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그러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신명기 말씀이 다 그 얘기였잖아. 언약을 다시 맺어. 수많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잖아. 십계명에 대한 얘기.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희년, 안식년, 수많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를 쭉 읊었어. 그리고는 마지막에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언약식을 그들과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28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너희들 쭉 들었지? 자, 내가 이제 그러면 너희들과 언약식을 할 건데 잘 들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들이 이 뜻을 이루고 지켜 행하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 뜻을 지켜 행하면 약속을 주는데 이런 얘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았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속기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너희 앞에서 한 길로 왔으나 10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또 약속이 아주 많아요. 12절에 보면 또 이런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게 많은 민족 중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을 한 거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듣고 행하면 이런 복들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한 대로 행해 주신다는 얘기거든. 이런 언약을 받았거든. 그 대신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그 뭐 이상한 대수롭지도 않는 법이네, 시답지도 않네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 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20절 이하는 이 반대의 얘기예요. 저주의 얘기야.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저주고. 왜냐하면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거야. 자, 이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1대1로 맺었던 언약이 이제는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 백성을 놓치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들을 이뤄 나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여호수아가 만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나 지도자 못하겠어요, 딴 사람 세우세요 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워서도 그 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언약식을 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차면 아마 지금 나이가 차서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직 세례가 아직 전이죠? 세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례가 이런 언약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나이가 됐고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그냥 뭐 의식처럼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이 언약과 이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 성경이에요. 내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약속의 내용들이 다 있어. 그렇죠? 하나님 약속만 아니 무조건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분이 이루실 약속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내용도 여기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대로 언약식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법이 이 안에 있는데, 언약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 뜻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식을 하는 게 세례식이야. 나중에 세례식 할 때는 꼭 그 생각을 하시고 세례에 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렇게 언약이 된 거야.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요. 직접적으로 개입을 막 하시는 거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걸 거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다름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깨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또 하나 오늘은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는 이게 개인에게도 언약이긴 하지만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언약이 지속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이 개인주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주의, 그리고 우리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고 나의 미래만 꿈꾸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들은 안 돌아보는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내 신앙만 중요하지 무슨 뭐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들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에 정말 크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성숙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약속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내가 잃어버리면 내 신앙도 무의미해져요.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 그림 하나를 한번 보여주세요. 건우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이 그림은 뭐가 생각이 나요?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우리 응사 1988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저걸 보면 저게 어느 시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 얘기 아니잖아. 누구 시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 목사님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 저런 거 보면. 목사님이 그 유년 시절에 그런 환경들, 한국 사회의 그런 훈훈한 것들이 사실 저기에 녹여 있거든. 우리 한국 민족은 사실 되게 정이 많은 민족이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되게 끈끈했냐면 나중에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에 돈 벌러 여러분의 부모들이 다 올라왔거든. 서울이든 어디든. 그런데 올라오면 누구 친구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낯선 곳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정이 있어서 어땠냐면 이웃 사촌이라 여겼다 그래. 사촌이 뭐예요? 친척이잖아. 친척. 남이야. 이웃은 사실 생판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일평생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겼냐고? 이웃 사촌이라 여겼다고. 친척이라 여겼다고. 정말 그랬어. 그래서 서로 뭐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혼자 만들어 우리 집만 먹기 위해서 만들지 않아. 항상 넉넉히 만들어서 옆집을 나눠줘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야. 지금 그냥 특별한 가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면 항상 옆집 생각하고 저쪽 생각해서 나눠줄 걸 생각하고 넉넉하게 만들었어. 그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한 삶도 아니었어요. 팍팍하게 살았음에도 사람의 정이 넘쳤어. 그리고 아이를 서로 믿고 맡길 수가 있었어. 내 아이가 옆집에 가서 뭐 지내고 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었어. 친척이라 여기니까, 내 형제라 여기니까 그런 거 별로 갈등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어디 멀리 떠나면 내 아들, 내 자식들 옆집에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이웃이 내 자식처럼 그 자식들을 돌봤어요.
놀랍죠? 이게 불과 20, 30년 전 여러분 부모 세대의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 관심도 없어 사실은. 아파트 생활 딱 이루어지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 없고 관심 갖기도 싫고 그냥 나만 중요하고 이렇잖아요.